여호수아 7장인데요.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 전체적 인생 스토리 가운데 늘 평탄하고 성공 스토리만 존재하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성공만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차드 세넥 같은 사람은 현대 사회 최후의 메가톤급 금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로 실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패.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가고자 하는 이 한계를 넘어버린, 어떻게 보면 이 욕망, 잠들지 못한 이 욕망을 계속 채우려고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밤이 가장 깊고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깝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평생 동안 연구한 주제가 어떤 연구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인데 이분은 성공에 대해서만 연구한 게 아니고 실패에 대해서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실패했다고 한 수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왜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었나 공통적인 원인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뚜렷한 목적을 상실할 때 실패하더라. 두 번째는 자기 수양이 부족할 때 실패한다.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게으름이 실패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는 무절제한 욕망이 실패를 가져왔다. 다섯 번째는 확고한 결단력이 부족할 때, 여섯 번째는 집중적인 노력이 결핍되었을 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열이 부족할 때,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량이 없는 옹졸함이,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의도적인 불성실이, 그리고 열 번째는 사치와 형심이 실패를 가져왔다. 등등등 이런 인생의 성공 뒤에 뜻하지 않은 실패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때도 반드시 그 실패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실패한 뒤에 철저히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실패를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실패를 뭔가 내가 열등하니까 뒤처졌다는 어떤 제한적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다시 출발해야 될 가장 분명한 이유를 담고 있는 확장된 의미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실패는 새로운 가능성을 물구나무 세운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되는데요. 실패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패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실패를 패배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셨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투인데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의 작은 성, 이름도 아이 성이거든요. 그런 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게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가나안 최고의 초롱성이 여리고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가나안 이 여리고성의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왜 참패했을까?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만과 방심이 찾아와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됐다는 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세를 놓치지 않고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 곧바로 서쪽에 위치한 이 아이성과 베델성 이 공략에 나섰거든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해발 한 518m 가량에 위치한 성인데 인구는 대략 한 이 당시에 12,000명 정도, 작은 성이라고 합니다. 되게 작은 성이죠. 가나안 최고의 요새인 여리고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예기치 못한 패배를 당했다는 거죠. 너무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략하러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했는데 제대로 칼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군사들에게 공격당해서 순식간에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36명의 인명손실이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거든 솔직히. 그런데 이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제가 10절부터 읽었지만 5절에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대요. 예. 이전에는 가나안 군사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진격해 온다는 말에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간담이 선언하고 떨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그냥 물처럼 녹아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길만 달려온 사람일수록 패배의 충격은 엄청 더 큰 법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오만하던 사람일수록 실패하면 더욱 참담해지고 기가 죽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성공 신드롬에 너무 취해있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항상 인생의 썰물 밀물이 교차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성공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결과보다 지금의 과정을 기뻐하고 이 순간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 때만 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시대로 전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공격 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든지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하나님의 명령 전혀 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승리 때문에 이 자만심에 도취되어서 인간적 준비에 너무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가 서두르고 조급할 때 넘어지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흥분되고 들떠 있어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 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가끔씩 홈쇼핑 돌리다가 지름신이 임할 때 충동 구매하면 꼭 후회하잖아요. 예. 그 사고 싶은 그 순간을 참아야 되는데 어떤 계약이나 일을 처리할 때도 나의 감정을 충동질하고 이 순간에 이거 꼭 해야 되겠어. 이거 꼭 사야 되겠어. 그래서 피를 끓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 주변에 내 피를 끓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면 실패합니다. 감정에 따라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리고성 전투에서처럼 하나님께 묻고 엎드렸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실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막 바쁘게 분주하게 뭐 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다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하나님보다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을 믿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쉽고 만만하게 보여도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당권의 보고에 따르면요, 정탐해 보니까 아이성 공약에는 다 갈 필요도 없대요. 다 갈 필요 없대요. 그냥 한 2-3천 명 정도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대요. 여호수아는 정탐권의 말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어쨌든 정탐했으니까 제대로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했으니까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무참한 실패였어요.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게 되고 적을 과소평가하면서 이러한 실패를 불러오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모든 것의 원인. 오늘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만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30년을 넘게 저도 편두통이 있는데 편두통을 알아오신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중에 이제 명의라고 누가 소개해줘서 내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이제 이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편두통 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는 보통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잘 잡니다. 그럼 괜찮아지십니까? 예, 그때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별거 아니네요. 그 병 못 고칩니다. 편두통 올 때마다 지금처럼
아스피린 먹고 그냥 잘 주무십시오. 목사님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누가 소개해줘서 명의라고 갔는데 예? 이게 다야? 그래서 이 의사가 목사님 표정을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봬도 그래도 제가 명의입니다. 목사님 두통의 원인은 망가지가 넘는 망가지가.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두통 환자가 딱 오면 그 두통이 죽을 병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판단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목사님 병은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 그래도 진찰이라도 한번 해보고 청진기라도 좀 되어보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더 이야기한 제가 여쭤봤지 않냐고 30년이나 그것 때문에 아팠는데 아파서 안 죽었으면 절대로 안 죽는 거라고 그 병은.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의 표현이 더 재밌습니다. 병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두통에게 편두통 오면 그래 내가 너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두통이 오는 낌새가 느껴지면 얼른 아스피린 하나 먹고 잠깐 눈을 붙이든지 아니면 잠깐 쉬었든지 그렇게 해서 그 병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통의 원인도 만 가지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병명만 해도 3만 가지가 넘어요. 3만 가지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문제는요 딱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아니 세상에 두통도 3만 가지 원인을 막 찾아서 치료할까 말까인데 그거는 너무 쉬워요. 딱 한 가지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벌써 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대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성경은 설명해주고 지금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보실래요? 성경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온전입니다. 온전히. 예.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이유 없는 실패는 없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패배의 핵심 원인은 성공의 한복판에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의 승리 현장에서 그 뿌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그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사항 이야기하셨거든요.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 함락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을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전리품도 노획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스라엘군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해버리라고 하신 여리고성 보물에 살짝 욕심이 나. 그래서 몰래 간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 원래 이 아간이란 이름의 뜻이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된 거죠. 아이성 싸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한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이 이처럼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종종 언급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계 최대의 호화 유격선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배 밑에 뚫린 작은 구멍들을 막지 못해서 결국 침몰했다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아간이 오늘 자신의 행동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다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행동하는 그 한 가지로 나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래?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우리 전체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좌절은 우리의 좌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 전체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쓰러질 때 여러분 한 분이 쓰러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쓰러집니다. 공동체가 다 쓰러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과 자랑은 우리 전체의 자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요한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시인 존던의 말처럼 우리 중에 아무도 외딴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대륙의 한 부분이고 그리스도인 가족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의 공동체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요. 세 번째는 결정적 요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한때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폐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로버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를 가장 적게 한 리더가 가장 훌륭한 리더인 것은 아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발판 삼아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둔 리더다. 그러므로 이미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승리를 위한 국리를 하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 가운데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두 사람 비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 왕이고 그 다음은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다윗이 훨씬 더 무서운 범죄 같아요. 다윗이 살인의 죄까지.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최고의 여왕으로 칭호를 얻고 한 사람은 아예 가문 자체가 멸절하는 엄청난 순환을 겪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범죄 이후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죄 지었을 때 오히려 사무엘 옷자락 잡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이 자기 죄를 지어갈 때 그냥 바로 꾸꾸러졌잖아요. 엎드렸잖아요. 저는 이것을 삶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실수했잖아요. 똑같이 실패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훨씬 더 죄가 클 것 같은데.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는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람이 무서워 풍랑에 빠져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도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주님을 그래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극단적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골짜기에서 겸손하게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채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신은요 두절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씩 와이파이 안 터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만 하나님 나라 와이파이는 어디나 어느 곳에 쓰나 두절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대하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계속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실패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보통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침묵형이에요. 침묵형.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지도 않고 그저 실패를 침묵하듯 무시하듯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세. 두 번째는 호들갑형이에요. 호들갑형. 자신의 실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도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고 사태의 본질을 은폐시키는. 세 번째는 위장형입니다. 위장.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대한 실망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죠.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저지른 남북군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과거에 그렇게 못난 실수를 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문득문득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실패를 극복하고 새롭게 재기하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힐튼 호텔을 창업한 코나드 힐튼의 이 이야기 중에 32 정도 나이 됐을 때 호텔을 경영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업한 호텔이 연쇄 부도가 나면서 쫄딱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쫓아오고, 그리고 막 도저히 그 압박에 견딜 수 없었어. 어느 날 독약을 사다 놓고, 그리고는 그것을 마시고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근데 그 약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 말씀. 코나드야, 이제 네가 장성하면 결국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형제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거라. 기도할 때마다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거라.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계속 해줬던 이야기. 지난 10년 동안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방탕화생활 빠져있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말씀이 죽으려고 독약을 딱 사놓고 마시려고 하는 순간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약을 딱 엎어버리고 구석에 엎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허랑방탕한 제 인생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직접 채권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어젯밤에 자기가 겪었던 일을 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부채를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냥 갑자기 한 채권자가 코나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이 재개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밀어주겠다. 그리고는 다시 달라스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텔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연구하면서 19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서비스를 목표로 호텔 사업을 시작한 결과 드디어 재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체인업을 일으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국내적으로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살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삶이 거의 침몰 직전에 빠진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들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날 방법이, 그리고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거울 삼아 그 실수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무적의 군대로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골짜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준비해서 전력 투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패배를 패배시킬 줄 아는 성도야말로 가장 멋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